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편 제4과로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이 소그룹 리더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회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묻고 또 대답을 많이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제목은 교제에서는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또 갈등과 또 갈등 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갈등의 한자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는 것이 칡이고 또 왼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는 것이 등나무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히면서 계속 덩굴을 잡고 올라가게 될 때 이 두 덩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없이 견고한 구조가 되겠지만 만약에 균형을 잃고 질서가 무너지면 얽히고 얽혀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과 행동, 신념, 정서, 또 서로의 목표가 자신의 이익에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갈등을 겪게 되고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유형과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회피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해버리고 시간만 보내는 유형이죠. 근데 이런 것의 단점은 정립되어 가듯 갈등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도형이 있는데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해서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죠. 이런 경우는 힘이 있는 자는 가해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갈등이 일어날 때 법치형이 있습니다. 직접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협동형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조정, 중재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도움으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 해결이 있습니다. 갈등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필연형, 보편성,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편성이라는 것은 갈등은 꼭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에서는 우리 교환에서는 갈등 경험과 갈등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때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 1위가 대인관계 갈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36.1%가 내가 이 직장을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퇴사를 결정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유가 대인관계의 갈등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문제들과 원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갈등을 겪을 때 어떤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제가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필연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신에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질문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컬럼에도 기록을 했듯이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한 이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는 도농 간에 또 계급 간에 권력 간에 인종 간에 학력 그리고 종교 빈부격차 성별 나이 지지정당 정치 이념 또 이주민 이렇게 12개 항목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이념과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이렇게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떤 형편인가?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사실 예전에는 뭐 이게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이 컸었죠. 뭐 남북 간에도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근데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진영 논리나 정치 이념에 의한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갈등 요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당회원 간의 갈등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기존의 터를 잡고 있는 기존 신자와 또 새로운 신자들의 갈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연장자와 연소자와의 문제, 선배와 후배와의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해소되고 또 신앙과 인격의 성장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경험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권위자이기는 하지만 또 나이가 어린 이 나이의 문제로 연소함으로 인한 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나이로 인해서 연소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갈등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권위와 나이로 인한 갈등 유발 요인이라고 했죠. 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영적 권위자로 가 있긴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언해 준 것이죠.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좀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갈등은 터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에서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처신을 가볍게 한다거나,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믿음과 또그 성결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가진 약점이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갈등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인정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 권위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는 어떤 헌신과 노력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이런 것에 전념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임직을 하거나 또 소명에 응답할 때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합니다. 특히 직분자는 초심을 잃는 데서 갈등의 문제가 항상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연소함은 이제 미숙함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뭔가 연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의 기회로 삼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만 있다면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것을 성장 요인으로 삼아서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부족함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감정으로 치달아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갈등을 느끼고 또 분쟁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에 이끌려서 더 큰 문제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피아 교제 관계편의 사과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곳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 대안 7가지를 소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분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상하면 업무적 부분까지도 망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분리할 때 업무도 놓치지 않고 감정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홀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여종 하나가 더 큰 일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도록 종용하게 되었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감정을 추스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될 때 결국은 몸도 낫게 되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어떤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이어져서 일까지 망치게 되면
결국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일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삶과 상황을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행동과 삶에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에는 사실은 그 이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삶과 또 상황 정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대신에 무엇과 어떻게로 질문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자꾸 묻다 보면 그 왜라는 질문 속에는 따지고 비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접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의 맥이 끊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존중하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될 때 갈등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과 성숙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답해라 라고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답을 하고 조언해 주는 것을 상대방이 소화할 수 없다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답을 안 하고 그저 침묵이 긍정이 되어서 상대방의 잘못이 계속 묵인되는 상황이라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역효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파악하고 내가 그 사람과 어느 선까지 교제하고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인격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만큼 또 상대방도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하죠.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면 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그렇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비출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호 존중의 1차적 목표를 삼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갈등을 겪을 때 완벽하게 화해하고 완벽하게 좋은 관계로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갖다 보면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정상화시키고 또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목표 이전에 1차적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기본적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1차적인 관계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죠.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모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또 때로는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가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혹시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렇게 비난과 또 따지듯 하는 논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원하는 질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과 또 성숙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점검해 보라 그랬습니다. 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 자신을 객관화 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접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고 갈등을 도리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은 그룹에서 회원들과 함께 좋은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쟁의 소지들이 변해서 나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더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더 좋은 나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